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7절. 열왕기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이에요. 기름 때문에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갈멜산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의 능력이 자기에게 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면서 너가 뭘 원하냐니까,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재산의 갑절은 엄청나겠죠. 그러나 양미동 목사의 재산은 갑절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근데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 선생의 능력을 갑절로 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제자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가난한데 또 의지되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거야. 이리 빚지고 저리 빚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결국 빚 못 갚으니까, 그러면 너 있는 두 아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응답되는 것들을 많은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빚은 다들 있어요. 빚은 다들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집살리를 당해서 붉은 딱지가 이쪽 저쪽 붙여보는 그런 일도 당해봤습니다. 우리 석권사님 웃으시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 자식까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가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잘 파악해야 될 게, 이 여인은 위기에 닥쳤을 때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아니라 버티다 안 되면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온 사람은 다행이에요. 왜? 주님께서 구해주고 건져내주고.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처지에 됐을 때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소록도 여름 수련회를 해서 빠니까 딱 2사람 시청했어요. 이게 환장을 노리시. 어저께 있으면 이제 구절장장 사연을 싹 써서 제가 하는 활동하는 동호회마다 다 써서 올리고 노예까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 해야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아봐야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34절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성경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 지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가족도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한꺼번에 어느 순간 어느 지점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몸, 나의 이 아픈 것, 나의 문제,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혹시 내 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온수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수 마귀는 우리를 점점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하다하다 절망에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으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빚쟁이 들어서 다 가져갔어.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빈 그릇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처지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참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정말 우리 60년대보다 더 전쟁 끝나고 그 표상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참 그래도 잘 못 산다 하는 사람도 이시조선 때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한 겨울에 왕이 수박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가 나올 때 믿음대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큰 사람은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감사도 점점 큰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작은 감사지만 이 감사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더 큰 감사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들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 영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잠식되어서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 돼서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됐지. 어이구 개천에 용났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네. 축하드려요. 더 이상하게 더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래요. 긍정적인 말해주면서 축복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의 도리예요. 말에서 씨가 있는데 부정의 씨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의 씨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참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고 할 정도로 죽겠다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죽겠다는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럴지라도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그렇게 하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절망적인 표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방울 한 병 있습니다라고 거기서 희망을 말합니다. 기름 한 병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을 일으키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벌판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아이고 주님 없습니다. 여기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맡은 사람이 제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주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락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가 들어있는 물고기도 큰 물고기 아니라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축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 먼저 항상 축사를 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떼어서 나눠줘라 그렇게 합니다. 나눠줬을 때에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나눴다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나눌수록 좋아요. 샘물이 썩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은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살아나 있는 그 생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전영대 목사님이 어제 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참, 제가 자오신터 교회에 큰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쪼개서 내나 봐요. 근데 부족했는데 또 우리 수석 권사님이 사연을 듣고 보냈는데 100만 원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기도할 때 우리 자오신 때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전영대 목사님도 소록도 문제를 갖고 계속 유튜브에 송부를 하고 계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누는 것이 비록 큰 교회보다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은 다 빌려온나?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여러분, 이 빈 그릇에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채워질 희망이 있습니다. 빈 그릇은 한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채워진다는 희망입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그릇을 잘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그릇에 채워주는 겁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흙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마다 각자 쓰임새가 다 있어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다 쓸 때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니다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 그릇을 잘 비우고 그 그릇을 수시로 채우고 비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가져왔어요. 자, 빈 그릇이 희망이라겠죠. 우리들 마음에도 빈 그릇이 계속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빈 그릇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기름이 차니까 오늘 말씀이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두 아들이 함께하라. 이 문제를 여인이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글쎄 그 집에 뭐 쌀을 주든가 금덩어리를 주든가 뭘 막 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너희 두 아들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외국에 없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일찍이나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서 새벽부터 일을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도 점점 잘 살아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언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 과부에게 너와 두 아들과 함께 해라. 지금 뭐해서 가서 그릇 빌려왔어요. 아들은 빈 그릇 주면 엄마는 그릇 채우고 또 다른 아들은 다 찬 것을 다른 데 옮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절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다 놔버리고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그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지금 이영모 집사님이 베트남에 나가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런 가지고 할 건데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영모 집사님 열심히 베트남에 가서 저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모 집사님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탁 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경진 집사님이 교회 오는 걸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셨었어요. 맨날 저한테, 예? 뭐 옛날에 했던 성당으로 가니, 시어머니 따라 가니 맨날 협박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죽어라 또 금식기도 하고 했는데 믿음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요? 믿음은요, 11절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절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는 게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빈자리가 있어서 지금 어디 갔다고 했지 그러면서 걱정을 안 해요. 연락 없이 빈자리 생기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분 생각하면서 설교의 맥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 여러분은 저 한 분만 한 사람만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저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비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봐요. 빈 그릇 갖다 놔라 했을 때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빈 그릇이에요. 말도 안 돼. 뭐 하려고 이걸. 뭐 하려 빌려오라 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려오라니까 두 말 없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 다른 집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올 때 뭐라고 흉을 그 사람들이 했을까요? 뭐하는데 빈 그릇 빌려가? 아니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뭐한다 그릇 빌려가냐고 그런 말 안 했을까요? 집집마다 그런 핀잔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거리가 날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부를 보면 빚진 인생입니다. 남편 잃은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남이 알지 모르는 빚 때문에 내가 어렵고 사업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성시를 넣어서 하듯이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냥 엉엉 울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들이 모두 잘 해결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 이런 기쁨의 고백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빚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